시편 84편 5절부터 12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할 텐데요, 제가 오늘 약간 긴장돼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다니시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자라난, 제가 출신 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허천의 목사님과는 오랜 동안 친구 관계이시고요, 사실 35년 전에 이 토론토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찬양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큰 부흥을 이루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에 가셔서 지금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또 이번에 우리 목사님 들어봤더니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또 맡고 계세요. 우리 허천의 목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저에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우리 크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고요,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요? 이런 걸 안 써봐가지고 촌스러워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지금 일본 우리 자매님들인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금방 소개한 대로 제가 1990년부터 95년도까지요, 바로 밑에 워든 앤 셔퍼드에 있는 워든 풀 가스풀 처치에서 그때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왜 그런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물론 한국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이제 어느 집사님의 친구인 일본계 그 자매님이 늘 새벽 기도에 왔어요. 같이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또 그분이 그 일본 진짜 또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통역을 3중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 그 집사님이 영어로 일본 그분에게 영어로 이제 통역해주고, 또 그분이 또 이제 또 일본 사람에게 일본 말로 통역해주는 하여튼 진풍경의 광경이 있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알아듣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또 사모함과 갈망함,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또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느 날 한 계기 동안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작년에 일본 나가사키를
이제 그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일본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200년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예요. 그 나가사키를 보니까 그 원폭 맞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순교했던 그 순교의 현장들을 이제 보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일본 우리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말씀의 교회에 오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고향에 온 기분이 든다 그럴까요? 물론 이제 허 목사님이 계셔서 그렇기도 하고, 또 배 목사님이 계셔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전영주 권사님이 계셔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말씀의 교회, 참 어려운 이민 그 교회 현장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려고 또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의 모습,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저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에 그렇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최대의 관심사인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것이 최고의 관심사인 것이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의 최고의 관심사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어떤 부분이든지 관심 있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의 삶의 모습이,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인생을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어쩌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든지 내가 큰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삶의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삶을 아주 힘차게 살아가게 되면서 그 삶에 더 보람 있는, 또 행복한 희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관심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관심, 다시 말하면 정말 가치 있는 관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금방 읽었는데 5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뭐한다?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진정한 관심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또 말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일 겁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백성들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곳이 성전이요, 예루살렘이요, 시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강렬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러분 여기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자 하는 그 뜨거움, 그 순수함, 그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두고,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성전을 찾는 이 마음을 지금 시온의 대로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겠지만, 저는 신앙에 많은 우리 선조들 가운데에 요셉도 좋아하고 또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신앙, 인격, 능력 모든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가 바로 다니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죠.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권력의 부의 시기를 하면서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적당히, 그리고 그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는 바사의 정치 세력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합하지를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무리들의 그 계략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저들의 계략을 다 이미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니엘은 그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잠시 어떤 쉴 수 있는 이런 생각도 아마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거룩한 성전으로 가 있고 하나님께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관심이죠. 이 영적인 관심은 정말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의 순례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이 시온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 결코 시들어서도 안 되고, 아니 더더욱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세요? 복 있는 자다 말하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진정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곧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이 갖게 되는 관심을 보면요, 다 어떤 관심이에요? 세속적인 관심, 세상에서 잘 되는 관심, 건강한 것이 최고의 관심. 아니,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관심, 근데 그것을 관심을 가져서 누려요, 가지고 있어요, 소유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심은 보면요, 끝이 없어요. 욕망의 끝은 없어요. 그래서 목말라요. 가져도 목말라고. 뭐 그 정도 건강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막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망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허무한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갖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갖는 그 소망,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이 관심을 갖고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니면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바쁘거나 한가로우나 뭐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래도 정말 인생의 최고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 주일이면 또 아닌 시간만 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정말 뜨거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는 여러분이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사랑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아마 미리 막을 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여야 앞에 계셔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뭐 다만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어떻게 좀 I love you 하고 고백이라도 할 수 있고 뭐 계셔야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죠. 답답할 일 아닙니까? 허공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형상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해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정말 찾는 사람은요, 주의 전을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정말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닌데요. 이거는 유형적인 교회죠. 무형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말씀의 교회가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요, 저도 이 코로나 이후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3년이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우냐?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의식이 많이 깨져버렸어. 뭐라고 어머니 끝에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뭐냐면 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안 보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던가요? 아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화로도 하긴 하지만 전화로 끝납니까? 아니요. 만나고 싶은 거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
이 찬양도 여러분 집에서 그냥 하는 거와 여기 찬양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와 얼마나 수준이 다르. 이건 드리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식었던 내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메마랐던 내 심령이 다시 촉촉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이유와 어떤 환경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것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올 수밖에 없는 사람. 여기는 조금 사정이 다르겠지만요, 그래서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하고 또 주일까지 가려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수요일날을 만들었다고 돼 지금. 그리고 수요일날과 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무 길어서 그래서 금요일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날과 또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무 그래서 새벽기도 만들었대요. 나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제도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그거 의미 있는 얘기다 싶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그저 하나님께로 더 마음이, 더 몸이, 시간이, 물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짧게만 말씀해요. 더 길게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들떠 있는데 또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실 분도 계시고. 첫 번째로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깊은 은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신합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뭐 이 생각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수고의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고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열매를 다 거둡니까? 그런 사람 와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막 땀을 흘리고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의 열매를 거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택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신다고 오늘 약속해요. 자, 볼까요? 5절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즉 다시 말하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느냐? 이 골짜기에는요 물이 없어서 그 사막에서 물이 없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더웁죠? 밖에서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물도 없이 1시간, 2시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쉬운 말로 목말라 죽는다는 소리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0.1%인가 2%인가 모자라지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목말라 죽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정말 물을 찾아 헤매도 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땅을 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냥 내버려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여기에 많은 샘이 있고 또 이른 비가 있게 해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 아무데나 파면 그냥 물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또 특별히 팔레스틴 같은 그런 땅에서 아무데나 파면 막 그냥 물이 축축축 나오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필요해서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너희들이 파면 물이 나오는 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른 비를 통해서 하는 너희들이 가는 그 길 속에서 이 물이 고이게 되어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러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 눈물의 골짜기에 그 현장에서 물이 나오도록,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겠다고 말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힘든 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게 달려옵니까? 저는 이게 힘들어서 나가버린 사람인데, 너무 이런 상황이 힘드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왔겠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정말 시온의 대로를 갖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물을 숨겨놓으셨어요. 내가 우물을 팔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물이 나오게 만드셨고,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어느 때 또 누가 그 물을 막 메꿔버려, 어려움을 당해 쫓겨나. 이삭을 보세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그 쫓겨나가지고 그 저기가 또 파면 또 나와. 희한해.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물을 파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되돌아보실까요? 되돌아보면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너무너무 남몰래 흘렸던 눈물도 많으셨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처절한 그러한 그 힘든 그러한 상황을 지나오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되돌아오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눈물의 골짜기 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물이 나와서 먹고, 또 지나다가 보면 또 우물을 또 한번 파면 거기서 또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오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모든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목회 마무리를 해 가는 이러한 그 시점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민교회 올 때도, 여기 카나다에 올 때도 제가 28에 왔어요. 한 살짜리 조은이가 이제 지금 1살 때 데리고 왔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낳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말도 못해, 아는 사람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개척을 하게 됐고, 사실은 되돌아보면요, 내가 개척하고 싶은 것을 한 것도 아니야. 하도 옆에서 자꾸 해라고 해가지고요, 밀려가지고 했어요. 사실 저는. 그래. 그래서 또 한 6년 있다가 또 이제 한국에 가서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죠. 자,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 이게 당연한 건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 있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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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작사한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 참 우리의 모든 마음을, 신앙인들의 마음을 아주 잘 담아서 표현한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요, 당연한 것 같고, 자연이 흘러가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오늘 지나면 또 뭐 밤이 되고, 또 밤이 되고 나면 또 뭐 해가 뜨고 하고, 뭐 그냥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당연합니까?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눈 뜰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합니까? 아직 내가 100세도 안 됐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굴 골짝 빈들 아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입고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여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요, 여기를 오면서 마일리지를 끊고 오다 보니까 아예 한번 경유해서 오는 걸 왔는데 24시간 걸려왔어요. 뉴욕에 걸려가지고 가서 거기서 한 7시간 쉬었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오는데 초죽음이 됐어요. 야, 이제 그렇게 못 다니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왔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가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난다.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힘들게 왔어요. 24생을 그래서 만나니까 또 특별히 손주 보고 싶었던 손주도 보고, 세상에 아들 보고 싶은 것보다 딸 보고 싶은 것보다 손주가 더 보고 싶다. 그래서요, 만나니까 얼마나 기분. 여러분, 인생의 순례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순례를 멋지게 걷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거기 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24시간 고생하면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니겠잖아요. 여러분 80년, 90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눈물의 골짜기도 그런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게만 자꾸 지내려고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정말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99살이에요. 지금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혼자 계시는데요, 정말 다른 욕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조만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 그 기쁨이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슴에는 그게 정말 간절해요.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 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소망을 식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건 죽어 가봐야 합니까? 아니, 거기보다도 여기가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 주님을 만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 한날 한 순간순간으로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 속에 오늘도 정말 어떤 환경이든지 여건이든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소망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한다고요? 가치를 발견. 여러분, 인생은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가? 내가 물질의 가치를 두는가? 내가 건강의 가치를 두는가? 내가 뭐 자녀에게 모든 가치를 다 두는가?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두는,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로 두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지죠.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 즉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하고 보람 있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면 우리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생각도 다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하나님께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움 있게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절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천국 같잖아요. 맨날 만나면 싸우고 막 서로 자랑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여기에 하루 있는 것이 저 밖에 1000년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또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결론을 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정말 성전을 향하고 또 시온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 멋지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설령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택을 심리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온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정말 고난의 현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쓴 그것을 읽을 때에는 바로 축복의 골짜기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